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부처님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7년 음력으로는 6월 초하루고요. 양력으로 7월 12일, 7월 18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미란다 망문경 열 번째, 암경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수미정 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이 수미정 보살님은 어떻게 그 비피해는 없으십니까? 예, 정말 참 지난 그 주말에 너무도 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예. 자, 오늘 불기 2567년 7월 18일 화요일 아함경 열 번째 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차례는 56페이지 전도 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초전 법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비구 중에 한 사람인 꼰단냐 교진녀 존자가 이 참 부처님을 이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영덕은 다행히도 피해가 없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경북 지역 다른 곳은 피해가 많아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참 그렇습니다. 예, 부산은 아직까지는 뭐 큰 사고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 이제 자신이 깨달은 것 못지않게 참 이렇게 부처님 외에 다른 분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꼰단냐가 깨달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합니다. 예, 일행부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 나머지 네 비구도 모두 다섯 분의 깨달은 분들 부처님과 같은 수준으로 깨달았다 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효정 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부처님께는 이제 나의 중도와 이 사성제 설법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나 말고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얘기들을 듣고 수행을 따라 하면은 이런 아란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거든요. 참 우리 인류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성도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예, 동일 스님, 예, 송야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교재 56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아,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 진리, 가르침을 설하라. 또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이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예, 정강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상응부 경전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자압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구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세나니가 마로 가리라. 장군촌이라고 하네요. 세나니가마, 장군촌으로 가리라. 우르벨라는 그 부타가야 옆에 있는 우르벨라입니다. 여기에 든 1절은 이른바 붓다의 전도 선언이라고 불리는 때문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아직도 미가다야 녹야원, 바라나시 사르나트에 있는 미가다야 녹야원에 머물고 있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은 끝에 출가하여 제자가 된 사람의 수요가 불어나서 60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을 전도하러 떠나보냄으로써 이 새로운 진리를 널리 세상에 펴고자 결심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을 모아놓고 타이른 말씀이 이것이었다. 이 전도 선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째 부분은 전도의 정신을 말씀한 대목이다. 거기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온다. 나는 앞에서 재래 불교도들의 상식을 띄었고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지금 이 말씀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의 주장일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처님은 중생 구조를 위해서 출가한 걸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는 김학용 교사님, 반갑습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부처님의 출가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셈이 되었던 것이며 그 혜택은 멀리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겠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하여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가 중생 구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가져다가 동기로 삼는 것이어서 부처님의 출가의 진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아함부의 경전들이 이 점에 대하여 얼마나 신중한 표현을 취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출가에 대해서나 수행에 대해서나 그리고 정각이라든지 최초의 설법에 대해서까지도 중생제도와 결부시키는 것 같은 표현은 전혀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이 전도 선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쓰이고 있다. 인천이란 인간계와 천상계의 사람들이라는 정도의 뜻이니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과 함께 중생들 즉 모든 생물을 가리킨다. 생각한데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기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었다. 그러나 일단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나타난 전도의 정신은 일체의 제한을 넘어서 모든 생물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도 말라고도 하지 않았다. 오직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가라고 타일렀다. 그것은 참으로 부처님다운 전도의 선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의 마지막 말씀, 즉 둘이 한 길을 가지 말라는 구절이다. 내가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죠. 이 구절에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선언 때문이다. 그는 앞에서도 인용했듯이 마태복음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했던 것이다. 또 다른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보내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그것에 비교하여 하나를 높다 하고 또 다른 것을 못하다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그 하나만 읽고 가지고는 좀처럼 밝혀지지 않던 뜻이 명확한 형태로 눈앞에 떠오름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뿐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또 우리가 새겨보고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비구들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바안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비구들아, 자 전도를 떠나라. 그 유명한 전도 선언입니다. 참 전도란 말은 그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자신들의 포교는 전도라 하고 다른 이웃 종교의 전도는 또 포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포교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원래 이 전도는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근데 기독교 쪽에서 많이 쓰니까 좀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전도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것이죠. 자, 비구들아,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지금 이제 우리 제가 금방 읽은 내용은 여기까지에 대한 해설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도 이 전도를 못해서 전도 신부살 반갑습니다. 전도를 왜 안 하느냐 하는 신부님 재촉에 제가 그만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믿음이 그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거기서 왜냐하면은 제가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전도하라 하라 하지 않아도 저는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기독교에서 제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쪽 가르침이 저한테 확신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미안하지만 보다는 불교가 더 좋다. 이래서 불자가 된 사람입니다. 불자가 되고서는 열심히 왜 전도 안 하냐?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전도를 떠나라. 부처님께서는 이 공부가 된 이 제자들에게 공부를 마친 제자들에게 전도를 떠나라고 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리고 인천이란 말은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하늘의 사람이라는데 높고 낮은 그걸 따지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되죠. 높은 사람부터 뭐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목적이죠. 우리 이익이죠.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불교를 따르면 이익이 되더라. 그리고 행복하더라. 그리고 안락하더라. 이런 어떤 그 혜택이 없으면은요, 이런 이익이 없으면은 굳이 우리가 종교를 따르고 부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니까 이런 행복도 누리고 안락도 누리고 이익이 있더라. 이래서 우리는 따르는 것이고요. 또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안락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초하루 오늘 법회가 있었고 법회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 이 말씀을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번 우리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초하루 법회 한번 설법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참 재밌는 것이요. 뒤에요 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기독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한 사람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도 이제 왜 그런가 하는 이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 여기서 우리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처님의 전도 선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처님께서 아직은 그 바라나시 옆에 있는 사르나트라는 마을에 또 우리 그 사슴 농장 미가다야 노게온 한자로 하면 노게온이죠. 노게온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그 야사라는 그런 아주 젊은 청년 아주 선남자죠. 아주 양갓집 신분도 높고 아주 공부가 말하자면은 아주 자질이 우수한 그런 청년과 그 친구들 60명이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부처님은 놀랍게도 부처님 곁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전도하러 떠나라고 떠나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이래서 전도서는 지금 이제 세 부분 중에서 제가 금방 첫 번째 부분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전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이 전도서는 전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수행하시고 성도하시고 초전설법을 마치는 과정 그리고 60명의 야사를 비롯한
60명의 제자를 확보하는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 동기도 본인의 어떤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 결과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또 우리 성도하시고 또 초전법륜하신 이런 과정이 중생 구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동기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굳이 또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정말 부처님 혼자만을 위해서 출가하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직접 무슨 어떤 두카를 느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아주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 놓였다 할 만한 것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 친어머니 생모의 마야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제 사색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 때문에. 그래서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아파야 하는가? 왜 늙어야 하는가? 이런 이제 고뇌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가의 어떤 동기는 아마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어머님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도 죽음이라는 이 것이 참 뺏어 가버렸고, 지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서로가 참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 수도다나 부왕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고, 나를 이 길러주시고 정말 나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또 계모 어머니 마하파자 바티 부인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나의 처자식 야소다라 공주와 라울라 아들도 역시 언젠가는 나와 이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스려야 될 이 석가족 수많은 백성들도 또한 똑같은 그런 고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겪지 않고서도 이것이 뻔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의 어떤 문제를 수많은 그 아픈 사람들도 보고 늙어가는 사람들도 보고 죽은 사람들도 보면서 공감을 하신 거죠. 거기 이제 깊은 공감을 가지시고, 이런 것이 극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실된 행복과 안락을 내가 그냥 누릴 수가 있느냐. 이런 그 행복과 안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생로병사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부처님 자신의 생로병사 문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수많은 어떤 자기 주변, 물론 이제 전 인류까지는 아니죠. 당연히 전 인류가 구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 중생계, 생명체까지는 아직 아닌데,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전도 선언하는 순간은 그 범위가 그 자기 어떤 석가족의 일가족이나 석가족 백성들이나 요 정도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전도 선언할 때는 당시에 이 세계죠. 인도 대륙은요. 그 인도 대륙 문명권, 인도 대륙 문명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길이 간 것이고, 그래서 이 바라나시의 이 사르나트 주변에 사는 양가집 자제들을 60명을 출가시켜서 다 이렇게 어떤 그분들도 하여금 성도를 이루게 하고, 역시 아라한이었겠죠. 다. 그래서 완성된 인격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도를 떠나라 하고 당부를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시다 후미 교수님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라는 말은 그냥 인간계, 천상계 이런 육도 중생 중에 인간계, 정상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천인사, 우리 또
부처님의 그 열의 시포의 전인사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위로는 그때 당시 이제 임금님들이나 뭐 브라만 계급의 최고 높은 계급부터 아래로는 뭐 불가축 천민 뭐 또는 수드라 이런 계급의 어떠한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다 이익이 되고 행복을 주고 안락을 주는 그런 우리 그 가르침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떠나라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다 이 가르침을 배워서 참 이 삶 새로운 그 어떤 뭐랍니까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 인류 뭐 내지는 모든 우주 중생 생명체 리빙 싱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기독교과 이제 다른 점이 이제 이거죠. 뭐냐면은 뭐 이방인의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가지 마라. 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는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그 기독교에 이 마태복음에 있다는데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어떤 제한을 뒀는데 부처님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12제자를 이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 마가복음에 12명의 제자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쌍을 두 사람씩 이렇게 다녀라. 여러분도 요 보면 그 외국인들 보면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가방 들고 다니는 둘씩 다니는 거 보셨죠? 절대 혼자 안 다닌다. 교회 쪽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이렇게 세트로 다니더라. 바로 요 기독교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자, 이때 요 마지막에 또 기독교의 이런 말씀도 있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높다 하고 다른 것을 못하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그 하나만 읽고 가지고는 좀처럼 밝혀지지 않던 뜻이 명확한 형태로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고 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들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뭐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하고 시키는 거죠. 양을 이리 한가운데 보낸다. 그리고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가르쳐야 했다. 거기에는 도저히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었다. 둘씩 보내시며 라는 표현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의 뜻도 명백해진다. 여기에는 박해의 예상이란 조금도 없었음이 확실하다. 오직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가는 것이니까 또 사람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는 것도 예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이 법은 설해지는 것이니 그리고 다만 그리고 이런 전도의 정신은 부처님의 전생애를 일관하여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또 수천 년에 걸친
불교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전파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 전도는 평화와 환영 속에 수행되었고 불교의 이름 밑에 피를 흘린 역사는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두가 교조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부처님의 전도 선언에서 둘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설법의 이상적인 양상이 제시된 대목이다. 거기에는 먼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라고 설해져 있다. 이것을 후세의 불교인들은 간략히 초, 중, 종의 선, 착할 선이라고 불렀다. 또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서 법을 설하라고 되어 있기에 이를 의문구종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원만무결하고 청정한 수행을 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 또한 예수가 12제자를 떠나 보내면서 한 말에 비길 때 흥미진진한 바가 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건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병든 이를 고치며 죽은 이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임무였다. 또 공회에 넘겨졌을 때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고 했다. 기독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령에 충만하여 신령의 말을 매개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방언이라고도. 그러나 붓다는 조리가 정연한 아리따운 변설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도 나는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말할 뜻은 없으나 이제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말씀이죠. 두 성인의 설법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 깊은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부처에 져서 그리스 정신의 여러 양상, some aspects of the Greek genius가 그리스인의 웅변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되새기게 된다. 그들이 토론을 좋아하고 웅변을 사랑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또 그 웅변이 그리스 사람들의 합리적인 정신과 예술적인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도 자주 이야기되어 왔다. 부처는 그런 사실들을 자세히 서술함과 아울러 다시 그 청중과 변사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그 청중들은 마치 음악에라도 홀린 듯이 그 아름다운 말에 도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 매력 때문에 속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경계함을 잊지 않았다. 허점을 찔러오는 논법에서 자기를 지키고 궤변을 간파하려고 했다. 이같이 엄격한 청중에 대하여 변사는 10분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특히 연설의 끝에 가서 을에 있기 마련인 저 흥분 없는 고요한 어조에 의해 표시되었다. 그것은 근대인이라면 냉철함이라고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겉으로 보기에 점차 나직해가는 어조였다. 그 흥분 없는 고요함이야말로 웅변이 청중의
이성에 대해서 표시하는 일종의 경의 이미 틀림없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향해 그는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본고장인 인에게는 참으로 어울리는 웅변의 양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이상적인 설법의 양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호모 사피엔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노호하고 절규하는 예언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또 신령에 충만하여 권위 있는 듯이 말하는 종교가의 그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격렬한 말을 내뱉어 청중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연설 태도와도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리스인의 웅변이 흥분 없는 고요한 어조로 끝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면 여기에서도 또한 처음과 중간과 결말을 일관하여 잘 설할 것이 요구되었고 또 이론과 내용의 구비와 이성을 가지고 고요히 이성을 향해 호소할 것이 요청되었다. 거기에는 부처님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성격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것은 그렇다고 전도 선언의 셋째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붓다가 금우의 예정을 말씀한 대목이다.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세나니가마로 갈 것이다. 그곳은 그 우루벨라는 붓다가 진리를 깨달은 보리수 근처의 마을이다. 우루벨라부터 바라나시까지 5비구를 만나러 왔던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시 정각을 이루신 우루벨라를 향해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한데 그것은 부처님으로서는 가장 추억이 많은 고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이 새로운 가르침의 씨가 아직 한 알도 뿌려지지 않았다. 먼저 그 마을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부처님의 심정을 마츠다노 후미오 교수님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번 또 앞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떼 속에 양을 늑대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 가면 너희들이 공권력에 넘겨지고 뭐 구타를 당할 수도 있다. 채찍질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뿐나 존자 얘기도 나오죠. 부르나 존자 얘기도요. 부르나 존자가 아주 그 흉악한 곳에 전도를 하러 가니까 부처님께서 거기 가면 뭐 너를 때릴지도 모르는데 그럼 때릴지도 모르고 또 죽일지도 모른다까지 했는데도 부르나 존자는 얼마든지 다 자기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험악한 오지로 그 전도를 갔죠. 불교도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 신라의 이차돈 같은 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이차돈의 예는 순수한 그 어떤 순교라 보기 좀 어려웠죠. 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국교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은요. 뭐 그래도 우리 역사에 참 길이 남을 이차돈의 순교 얘기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룩한 대 이벤트였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2명씩 같이 가라. 이렇게 한 말은 박해를 받고 또 말문이 막힐 때 또 서로 도움 주고 그리고 뭐 나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만물 막힐까 걱정하지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다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예.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식의 어떤 설법은
좀 좋아하지 않으셨죠. 사실은요. 치밀하게 어떤 구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참 뭡니까 아주 그 체계적으로 또 차제설법이라고 그 말씀도 하셨듯이 딱 이 3단 논법이 아주 그 논리가 딱 맞아떨어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하기를 참 설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논조도 한 번도 굴곡이 있어서는 또 그런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그것도 그렇지만 먼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이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좀 보면 큰 어떤 탄압을 받은 그런 것은 거의 없었지 않았느냐. 물론 뭐 아주 없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요. 그러나 전도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우리 얼마나 그 기독교는 참 그 굴곡이 많았습니까? 굴곡진 역사가 참 많고 수많은 그 어떤 순교자들의 참 피 속에서 폈잖아요. 근데 뭐 불교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그리 안 많죠. 별로 거의 없죠. 물론 뭐 탄압을 받은 예는 있습니다. 어떤 중국 같은 경우 산무 일종의 뭐 난 같은 것 범난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 조선 왕조 자체가 뭐 범난의 역사죠. 그런 역사도 있고요. 또 뭐 우리 현대사에도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교 과정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부처님의 이 방식 자체가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융통성이 또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또 존중하는 그런 또 합리성과 함께 또 유연성도 갖춰 있기 때문에 마찰은 그리 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라는 이 말은 뭐 조리와 표현을 갖추고 그리고 의문 구족이다는 말은 그 뜻과 그 문장 자체가 아주 이렇게 참 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원만무결하고 청정한 수행을 그러니까 또 말과 행동이 또 달라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설법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막행막식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거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 참 이런 걸 좋아하잖아. 연설하고 아까 뒤에도 이제 그리스 문화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리스 사람들은 권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 뭔가 강사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동을 줘야 된다. 페이소스라 그러죠. 페이소스를 감동을 또 줘야 된다. 근데 물론 그 감동을 주되 그것이 어떤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성도 중요해. 로고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로고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불교는 로고스 쪽이 더 강한 거죠. 합리성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요. 물론 감동을 주면 더 좋겠죠. 감동을 주면 좋지만 절대 어떤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 선동적이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 종교의 어떤 우리 설교를 보면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보면 굉장히 좀 선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어떤 분발을 어떤 광분을 시키고 어떤 감성에 더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금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선동적인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분발을 이런 쪽이라는 것이죠. 예,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12전자를 보내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병든 이를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라. 근데 우리 불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없죠. 그리고 병든 이를 고친다든지 죽은 이를 살린다든지
이런 기적의 이런 거 신통력 이런 데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제자들도 신통력을 자제하라고 당부를 받았죠. 뭐 신통력이 없어서 발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사용한 거는 딱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우르벨라 얘기 나옵니다만 우르벨라에 가셔가지고 그 가사파 삼형제, 우르발라 가사파 뭐 이 삼형제들을 제도하실 때 그 신통력을 발휘하시잖아요. 무서운 그 동룡과 하루 동룡행과의 하루 그 얘기는 경전상의 어떤 신통을 발휘한 거는 그게 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어떤 그 맞아 승복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그때는 제자가 없을 때니까 바로 이제 이 5비구와 아까 전도를 보낸 6명의 이 6명의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거의 뭐 5비구와 막 함께 가신 것 같아요. 우르벨라는 그 우르벨라에서 1000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신통력을 확보하시고 또 라자가에 오셔가지고 산자의 벨라티푸타의 제자 그 사리푸타 모칼라나를 위시한 이 250명의 또 새로운 제자를 받으셔서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오는 1250 제대 아라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런 초창기 때는 좀 뭔가 특단의 어떤 그런 조치를 좀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한 어떤 설법은 보다는 막 좀 이렇게 막 확실한 충격요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그건 뭐 나중 또 얘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인 것을 내가 다 알려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뭐 기독교는 뭐 마가, 마태, 뭐 루카 이런 사람들이 썼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성령이 시킨 대로 썼다고 하잖아요. 이게 엄밀히 하면 원저자는 뭐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편집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령에 충만하여 어떤 뭐 성령이랄까요? 성령의 말을 매개하는 일이 있나 부처님은 조리가 정연한 그런 참 조목조목 논리 정연하고 또 설득력을 가지고 차분한 이런 설법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이제 우리 마츠다는 후미 교수님은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고 이거 참 대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부처라는 사람의 그리스 정신의 여러 양상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웅변을 좋아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술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다. 어떤 강사와 청중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중들은 마치 음악에라도 홀린 듯이 그 아름다운 말에 강사의 아름다운 말에 도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 매력 때문에 속는 일이 없기 위해 신중히 경계함을 잃지 않았다. 부처님도 설법할 때 이런 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설법은 뭐 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떤 공개 설법을 하신다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실제로 그때는 뭐 어떤 방송 장비 이런 게 없어서 아주 부처님 가까이 있는 분들은 바로 앞에 앉아서 시끄럽지가 않고 저 끝에 앉아 있는 분에게도 똑똑히 들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 500명 내지 한 1000명의 제자들을 모아 놓았을 때 하는 말씀이고 몇만 명이 모이면 사실은 부처님 가까이 볼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 보여야 되잖아요.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어떤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한 뭐 절반은 넘었다고 합니다. 그냥 먼 밭에서도 부처님 설법하시는 모습만 봐도 나는 좋다. 그리고 뭐 설법 내용은 잘 안 들려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부처님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좋다. 이런 사람들이 뭐
뭐 7, 8할 이상이다. 그럼 실제로 법문 듣고 좋다 하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부처님 제자들과 또 이렇게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좀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매력은 굉장히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끄는 힘이 있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력 때문에 이제 요 그리스 지금 이 어떤 변사와 청중들 얘긴데요. 허점을 찔러오는 논법에서 자기를 지키고 궤변을 간파하려고 했다. 아주 수준이 높은 그 청중이죠. 저도 참 이런 분들에게 슬픔할 때 참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불교 부산 불교 의사회 불자님들하고 한번 같이 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뭐 만만치 않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 귀담아 이게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저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청중이죠. 이런 엄격한 청중에 대해서 변사는 10분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특히 연설의 끝에 가서 을에 있게 마련인 참 선동적인 이런 뭐 흥분하는 이런 것이 없는 아주 고요한 어조에서 표시되었다. 그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너무 이성적이고 아주 그 어떤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신 분들에게는 감히 선동적인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선동을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얕본다는 그 느낌도 주거든요, 사실이요. 근대인이라면 냉철함이라고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겉으로 보기에 점차 나직해가는 어조였고 그 흥분 없는 고요함이야말로 웅변이 청중의 이성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일종의 경의임에 틀림없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향해 그는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이었다. 요거는 이제 부처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 정신의 여러 양상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것이 마치 부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설법도 너무 닮았고 부처님이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설법을 해라 하고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노하는 하고 절규하는 예언자 그런 설법이 아니고 또 격렬한 말을 내뱉어서 선동하는 거죠. 천중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연설과도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웅변이 이런 막 선동적이지 않았고 흥분 없는 고요한 어조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우리 불교 전도선언에 나오는 이 설법을 이런 식으로 하라 한 내용은 처음과 중간과 결말을 일관하여 잘 설할 것이 요구되다. 그리고 이론과 내용이 잘 구비되고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성에 호소해야 돼.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된다. 특히 불교 설법은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 뭐 부처님의 어떤 원하시는 어떤 설법 방향은 선동이 절대 선동이 아니다. 설득이죠. 설득입니다. 설득. 상대편으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스스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어떤 진정한 감흥이라고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감동은 받는 것이죠. 감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선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부처님의 향후 일정을 말씀한 대목인데요.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 바라나시 사르나테 지금 미가다야 녹야원에서 내가 성도를 이루었던 부타가야 옆에 니란자 강 옆에 우르벨라 숲으로 거기 장군촌 세나니 가마로 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타가야죠. 부처님 진리를 깨달으신 보리스 근처에 있는 부타가야 옆에 있는 우르벨라 마을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수자타가 우유죽 끓여진 건요. 그 우르벨라로부터 바라나시까지 왔는데 다시 이번에는
바라나시에서 우르벨라로 돌아가고 나중에 우르벨라에서는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우르벨라 가사파 삼형제를 그 제자로 삼고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로 또 가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 또 250명의 제자를 또 확보하고 특히 그 사리부타와 모칼라나 그리고 마하카사파 이런 어떤 그 제자들을 10대 제자들을 거기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예. 예. 자, 이제 다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예, 인간성이란 제목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것으로 오늘 아함경 강독회 1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홍선하고 잠시 입증에 참들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